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것이 어디서 끝나냐면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끝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예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해 주셨다, 설교해 주셨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ermon on the Mount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은 산 위에서라는 뜻이고, 수훈이란 다음 세대에도 그냥 우리 시대만 존재하는 말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영어로 또 다른 말로는 beatitude, 그래갖고 팔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쉬어보면은 복이 8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을 팔복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beatitude라고 하는 이 그 팔복으로 번역한 이 말에는 그 한국말로 좀 직역을 하면은 최고의 지복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냥 복이 아니라 복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지복.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아주 형용할 수 없는 행복, 해피니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최대의 축복이며 지상 최대의 행복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팔복, beatitude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팔복이라는 말에는 우리 성경에서는 이거를 천국 시민 윤리 대헌장이다 이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 윤리 대헌장. 구약을 대표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죠. 근데 구약에서 십계명이 있듯이 신약에는 이 산상수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산에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 주신 이 산상수훈은 그 당시의 제자들과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과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주신 그런 목적은 뭐냐? 산상수훈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목적은 뭡니까? 십계명대로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부름받은 우리들은 산상수훈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각 절의 이제 시작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는 번역이 돼 있죠. 복이 있나니. 근데 이 원래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그릭 원어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그릭 원어에는 이 우리가 번역한 복이 있나니 이거를 마카리오스, 이렇게 그 단어를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도 blessed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마카리오스가 이제 그 그리스 언어에 의하면은, 그리스는 그 온갖 잡신들이 지배하던 시대죠. 그래서 그 스몰 갓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스몰 갓들이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올림푸스 산에 이제 이렇게 딱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올림푸스 산에 거주하면서 이들은 그 신들이
받은 그 각종 능력들을 행사하면서 아주 그냥 일상생활에서 근심 걱정 없이 풍요롭고 행복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서 이 그리스 원어인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있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행복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말, blessed, 이 복이라는 말과 그 행복, 이거는 함께 공유가 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또 읽어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행복하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나니,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것도 너희에게 행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복 대신에 행복이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 크리스천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그 크리스천 라이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갖고 설교를 53편의 이제 그 양육 훈련 설교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양육 훈련 시키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53편 가운데 13편은 산상수훈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3의 13편이 산상수훈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풀어갖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 웨슬레는 이 감리 교인들에게 늘 항상 이렇게 만나면 물어보는 말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뭐냐면은 How is it with your soul?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혹은 당신 영혼은 행복합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번역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My soul is well.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Or my soul is happy. 내 영혼은 건강합니다. 내 영혼은 잘 있습니다. 내 영혼은 행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라난 자녀들 혹은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손주들에게 그들이 그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답할 분 계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미 뭐 이제 답이 나와 있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들의 꿈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들을 보실 때 얘야 나는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 8복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제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 집중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 개인의 경험입니다. 제 개인의 기도 생활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가장 많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가? 저는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영어랑 한국말을 같이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영어로 그렇게 기도하죠. Dear God, have mercy on me. Lord, have mercy on me. 우리말로 하면은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주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은 그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놨을 때 뭐가 있습니까? 거지 같은 인생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이 뭐냐? 먼저 복음을 발견한 거지가 또 다른 거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같은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건 뭐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냉철하게 들여다볼 때 뭐 얘기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고 어떤 내용을 많이, 대중 기도할 때는 그런 말 안 쓰는데 혼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가장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 긍휼이나 자비가 너무 없습니다. 살벌하고 잔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팬데믹 이후에 더 많이 우리가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는 가장 많은 우리가 지금 증오와 혐오, 차별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저는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분들이 만들어낸 이 미국 사회에 만들어낸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같은 소수 민족들로 인해서 백인들이 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유로피안 아메리칸, 백인들이 가져가야 될 직업이나 많은 것들을 소수민족들이 빼앗아갔다. 이렇게 지금들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팬데믹 이후에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잔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김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이번 12월에 우리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뉴욕에 온 난민들에게 따뜻한 겨울옷, 새 신발들을 나누는 빅허그 캠페인에 이제 타교회들과 이렇게 참여를 했죠. 그래서 저희 교회 한 100박스 이상을 브랜뉴 박스들이죠. 큰 박스들인데, 그래서
구세군에다 나눠주고 지금 한 열 몇 박스는 이제 뉴욕 시리로 지금 갈 건데 지금 뉴욕 시리 시장 사무실로 보낼 건데 지금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렇게 빅허그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교인들이 가져오면서 막 속상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를 빅허그 캠페인 난민 돕자고 했더니 왜 우리가 불법자로 남의 땅에 들어온 난민을 돕냐고 그렇게 막 또 했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아 갖고 온 거예요. 참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성경을 그분들은 무슨 성경을 읽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구세주 예수님도 어린 시절 그 헤롯 왕이 그 살인 계획을 했잖아요. 유아서부터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그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따르는 구세주도 어린 시절에 난민으로 살아간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난민으로 온 사람들, 저거 그냥 들어왔으니까 뭘 우리가 돕느냐? 이것은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지 이 일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분의 시를 읽어보면 그 시 안에 부끄러움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자신이 자기의 조국이 없어졌을 때 그 조국 앞에서 자기의 너무도 연약함에 대해서 신앙적인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시예요.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이 긍휼,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부르는데 그 헨리 나운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가는 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컴패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잘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영어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컴패션은 두 단어가 합해져 있는 합성어죠. COM, com이라고 하는 단어와 passion, PASSION이 합해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그럼 com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함께 한다는 거죠. together, with, together라는 의미가 있어요. passion, PASSION이라고 하는 것에는 고통,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에는 누군가의 고통과 고난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긍휼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성경에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오장육부가 내장이 창자가 뒤틀렸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어로 긍휼, 컴패션은 이 여성 명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긍휼은 하나님의 자궁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냐?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궁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했을 때는 그분의 창자가 뒤틀려서 아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참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이 푸드워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텐시 호스키너라는 분이 저술한 것인데요. 이 책의 소제목은 이겁니다. 당신의 신발이 세계화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책을 보면은 전 세계에 생산되는 신발이 1년 동안에 242억 컬레, 그리고 2019년 한 해에는 매일 6,600만 컬레가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6,600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 남북한 인구가 합친 것보다 더 많죠. 그만큼의 숫자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발들의 80%가 동남아시아에 사는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하는 공장은 너무도 열악하고 나쁜 화학 약품에 노출되고 저임금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한 달 일해서 받는 임금이 얼마인가? 미국 달러로 한 달에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일하고 한 달 일하고 최고로 많이 받으면 243달러, 적게 받으면 157달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주일날에 구두 신고 오니까 구두 신으면서도 갑자기 신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매일 신고 있는 이 신발, 허다면 옷도 그렇죠.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왔는가, 이거를 안다면은 참 인생을 우리가 좀 더 국률하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찰스 시믹이라고 하는 시인이 신발에 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부분적으로 좀 발췌를 하면 내용은 이겁니다. 나는 신발을 기억한다. 내가 어떻게 이 신발을 신게 되었는지, 내가 신발끈을 매기 위해서 허리를 굽힐 때 나는 비로소 이 땅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신는 그 신발에 담겨있는 그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열악한 그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게 긍휼하고 자비로운 인생을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 아버지의 긍휼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도 긍휼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긍휼하고 자비로운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과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로 구원을 얻은 우리도 긍휼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라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실천적으로 이 긍휼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을 수 있는 많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의 수단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개인의 사역, 영어로 또 works of piety, 경건의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 개인의 사역에, 경건의 사역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이 경건의 사역인 것입니다. 기도드리는 거, 경건의 사역인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양육 훈련 받는 거, 다 경건의 사역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사역이 있습니다. 긍휼의 사역이죠. 또 works of mercy. 이 자비의 사역은 나와 이웃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들, 병자를 방문하고 교도소에 선교하고 세계를 선교하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모든 억압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비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연합감리교회는 이 자비의 사역을 실천하는 세계 선교부가 있습니다. 이 세계 선교부 안에는 그 엄코라고 하는 구제 기관이 있습니다. 엄코는 줄여서 그 United Methodist Committee on Relief라고 하는 구제 기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끔 이제 엄코에 헌금 드립시다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엄코 이름으로 내는 헌금은 그 기관에 갔을 때 한 푼도 여러분이 낸 헌금 가운데 1전도 1센트도 그 기관의 행정비로 쓰지 않습니다. 엄코의 원칙은 뭐냐? 성도들이 낸 헌금 100%를 전부 다 그 목적에 맞게 쓴다라고 하는 게 엄코의 그 정신인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분들은 따로 이렇게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엄코의 사람들은 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실천적인 국률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4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기도하라. pray. 그냥 국률 자비하는 거를 뭐 마음으로 느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엄코가 요청할 때 구제 헌금을 드려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혼자 하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자비의 사역, 이 국률의 사역에 함께 참여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함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 선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배우고 업그레이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 훈련 양육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그 선교의 지경을 계속 넓히려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키듯이 우리도 업그레이드가 자꾸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사역과 자비의 사역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자녀들의 증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률한 삶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 자비롭고 국률한 삶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들의 국률한 삶의 실천은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우리도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국률함, 자비로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국률을 베풀어 주신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주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국률한 삶을 사시면서 국률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